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한바터면 의인이 시험에 들 뻔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성경 말씀과 어긋난 삶의 모습에서 그는 고뇌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악한 자는 멸망하고 선한 자는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는 얘기죠. 성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악한 자는 허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마치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힘든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려웠다는 얘기죠. 아기는 일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모래알을 씹어 먹어도 끄떡없는 몸, 죽는 때에도 곱게 죽는데 비해서 의인은 늘 골골하고 어려움에 처함이 일상화된 모습에 신앙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에도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썩었다고 바벨론보다 더 썩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성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지배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욥의 문제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선인이 악인처럼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죠. 반면에 에스더세의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기세등등하여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여 애꿎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말이죠.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한날 한시를 싹 다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찾아올 뻔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득세가 천하를 뒤우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영원히 득세할 것 같았으나 한순간 반전으로 하만이 오히려 자신의 그 앞마당에 세운 기둥에 모르드게를 달려 했는데 하만 자신이 메어 달려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얘기죠. 아무리 현실이 성경과 반대대로 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말씀대로 종결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현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서시면 악한 자들의 번성은 종말을 고하게 되죠. 바벨탑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돼 그들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듯 악인들의 변성은 종말을 고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대적하는 바벨론이 한순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아무리 번창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의 만류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한마디로 용두삼위의 신앙이죠. 출발은 꽤나 근사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는 세상 향락에 치우치게 되고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속이 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탄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등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헛된 삶이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죠. 세상과 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의 잣대로 바라볼 때 결국 말씀대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맞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승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의 형통에 불화하는 것은 시험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묵묵히 살 때 하나님의 성취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성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